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강의를 준비해 온 것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5번의 강의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그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거의 15년 전인가 알리서 맥그레스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역사 신학자가 계신데, 영국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알리서 맥그레스가 기독교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걸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구분했냐면, 기독교는 초기에 포메이션 되어서 16세기에 리포메이션 되었고 20세기 와서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교회사 콘서트 우리 박 교수님도 읽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서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역사는 1세기에 포메이션 되어서 16세기에 리포메이션 되었고 20세기에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다. 리포메이션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도대체 뭔지 잘 이해는 안 가실 건데, 제가 이번 강의에 그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알리서 맥그레스의 그 나눔 범주는 좀 너무 브로드한 것 같아서 제가 역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1세기에 포메이션 되었고 5세기 이후에 디포메이션 되었고 이제 기형이 된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의 전통들이 새로운 전통으로 이제 디포메이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거죠. 그래서 6세기부터 기독교는 디포메이션 되었고, 그 다음에 16세기에 리포메이션, 디포메이션 됐으니까 리포메이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개혁을.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고, 근데 재림교회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컴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렇게 5개의 범주로 역사를 나눠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디포메이션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교회사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좀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까지 다 보고, 컴플레이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20세기, 21세기 현재 우리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저희의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는 이런 모든 기독교 역사를 다 정리한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는 재림교회 200년 역사를 딱 정리해서 재림교회 200년 역사 속에서 재림교회가 어떤 신학적 전진을 경험해 왔고, 그 전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들, 특히 랜드마크로 불리워지는 몇 가지 재림교회의 기별들이 왜 21세기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점에서 희망의 신학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21세기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의 신학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서 12월 달에 저에게 요청하신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 위치와,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이 역사를 어떻게 완성시킬 건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요 설명도 조금 저게 뭐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예,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이게 오늘 강의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요즘 또 트렌드가 한 장 슬라이드. 제가 그래서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이 한 장 슬라이드 딱 띄워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목에 딱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챕터 하나를 이 한 장으로 다 이제 이렇게 로지컬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학생들에게 이제 로직력,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슬라이드로 만드는 그 스타일을 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안 보이시니까 컴플레이션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 건 제가 이렇게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1세기에 형성이 되었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과 1세기의 교회 모습은
얼마나 달랐고 어느 정도 같았을까요?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때는 언제 교인들이 모였을까요? 그 1세기에 모인 교인들은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거기부터 우리의 질문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세기의 기독교는 포메이션 되었는데 그 이후로 디포메이션, 리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과 1세기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 모습 얼마나 달랐고 얼마나 같았을지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문헌들은 왜곡된 것도 많고 그 시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문맥,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역사와 배경과 이런 그들의 삶의 위치, 이런 내용들,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만 비로소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셔도요, 그 신약 성경의 1세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됐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훈련되신 분들이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텍스트를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훨씬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세기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 교회가 형성될 당시에 역사적인 과정의 내용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언뜻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별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기별을 전하면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1세기 바울 공동체는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셋업된 또는 문화화된 이런 교회가 그렇게 필요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10달 후에 오실 건지 1년 후에 오실 건지 5년 후에 오실 건지 10년 후에 오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체하실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 3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약속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벌써 AD 96년에서 98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AD 31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년대부터 98년, 거의 100년, 7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70년 이후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다 그런 기대감의 기초에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모일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인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신약 정경이 만들어지고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사도신경 한 번쯤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읽는 사도신경은 7세기경에 와서 여러분들이 읽는 형태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7세기 와서. 그 사도신경의 전조가 215년의 로마 신조라고 하는 건데요. 그 로마 신조는 지금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짧았어요. 그런데 이 신경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기록했는데 그리스도라고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냥 누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기록했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누가의 기록이 사실입니까? 마태의 기록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게 역사의 간격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안에는요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기록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추론하는 것입니다. 짧은 게 더 원본에 가깝겠지 뭐 이렇게 짧은 게 더 원래 말씀에 가깝겠지. 마태는 추가한 것이겠지. 뭘 추가했다고요? 이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걸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컨텍스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왜 마태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덧붙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왜 메시아 또 그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명칭 이외에 크리오스 주님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고 그 다음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고 또는 Son of Man 인자라는 명칭으로도 불렸고 예수를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른데 이런 명칭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는 건지 구약 성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메시아, Son of Man, 인자. 여러분 예수겔서를 읽어보시면 인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시고 나머지 표현들은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신구약? 중간 시기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2성전기 문헌들을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Son of God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주 드물지만 제2성전기 문헌에는 Son of God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매우 익숙하게 사용되던 시기는 언제냐면 AD 30년 이후예요. 마태가 AD 60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60년경에 기록했으니까 그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Son of God. 그래서 실제로 제 추론으로 우리 신약학자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김순태 목사님 또 신약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아마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의 메시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누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그가 기록한 대상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고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신학이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신학적 이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으로만도 충분히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 기록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니까 이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제2성전기에서 고대했던 하나님의 아들까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 의도를 자기의 복음서 속에 담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토대로 해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고백이요, 사도신경의 기초입니다. 로마 신조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의 신조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만 고백하면 뭐를 줄 수가 있었어요? 네,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멤버십을 어떤 고백하에서 인정해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에 대한 기준을 그들이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든 게 215년의 로마 신조였는데, 그 로마 신조라고 하는 건 이제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히폴리투스는 누구였냐면 당시에 로마의 감독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 시대에 이 로마 신조를 만드는데 그 신조의 기준은 뭐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조가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조는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오고 이런 거죠. 이런 역사적 과정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요, 바울 공동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뭘 줬어요? 멤버십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멤버십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결의 28 다 이제 공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신문 해야 되는데 침례신문이 몇 개나 돼요? 뭐 짧게 줄여서 13개 막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발전해 왔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표현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초창기 교회,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뭐가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근거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기독교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흩어져서 여러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초기 교회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이십니까? 제가 뭐 로마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는 교회가 아니, 갈라디아는 지방이고요. 갈라디아 안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교회가 있었죠. 길리기아의 안디옥도 있었고, 뭡니까?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아테네 교회 많은데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교회.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2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잠깐 지나쳐가면서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대동을 해서 그 에베소에 정착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잠시 맡겼는데, 그때 거기서 그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웅변사. 그래서 아볼로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일정 속에서 잠깐 스치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게 사도행전 읽으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었어도 이거를 정리해서 읽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곧바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안디옥의 초대 감독은 바나바였죠. 하지만 바나바는 이제 바울과 더불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났고 2차 때도 또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떠나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와서 감독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바울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 특히 2장에 베드로와 바울이 좀 싸운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 있을 수 없어서 바로 에베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가서 3년 동안 에베소를 이제 에베소 감독을 맡으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되는 그런 역사죠.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게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근데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베소는 10년도 안 돼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썼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이 별로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교회가 세운 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뭘 버렸어요? 이제 이해가시죠? 왜 요한계시록 3장에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교회로 설명하면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지요. 에베소서에 그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있고 또 어느 교회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울이 제일 칭찬한 교회는 어딘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어보면 가장 모본이 되었다. 아시아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본이 되었노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읽어보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기록만 있고 별로 그 교회에 대한 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엄청난 칭찬이.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세리토스 교회니까 이 교회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세리토스 교회는 LA 모든 지역에 남캘리포니아 합해 모든 교회에 가장 본이 되었노라 이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더더욱 아니에요. 자,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 교회들이 에베소든 고린도든 데살로니가든 빌립보든요. 우리는 그들을 지금 교회라고 명칭을 부르치지만 원래 거기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표현한 성경의 표현은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근데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장에만 1장 3절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철치가 아닙니다. 뭐예요? 에클레시아.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 포메이션 되었을 때의 교회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빌립보의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이제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갔어요. 원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은 빌립보가 아닙니다. 네아폴리를 거쳐갔는데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 작은 곳이어서 거기는 그리고 군사 도시여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네아폴리는 스쳐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원래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큰 지역이었고 빌립보는 작은 지역이 있는데 가보니까 빌립보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다 기억나시죠? 빌립보에 가서 첫 성 갔는데 가서 그들이 이제 바울의 일행이 뭘 찾냐면은 기도처를 찾는다고 나와요. 기도처라는 게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 회당은 시나고그고 유대인들 공동체가 이방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흩어져 살 때에 큰 도시에는 시나고그를 세웠어요. 회당을 세웠습니다. 작은 도시에는 인원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으니까 회당을 못 세우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프로슈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소, 컴퍼니, 그 다음에 조직된 교회, 조직된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예배소가 있고 조직교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에는 큰 지역이 아니었고 회당이 시나고그가 없었기 때문에 뭘 찾은 거예요? 프로슈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말로 기도처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를 원어로 그냥 프로슈케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읽을 때 이 프로슈케가 뭐지? 찾아보면서 그게 뭔지 이해할 텐데 그냥 원칙대로 기도처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뭐 얘네 기도 모임 이런 데 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프로슈케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컴퍼니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소.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마침 거기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루디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말에는 이제 그 이름이 루디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번역이 정식 네임드 이렇게 했는데 네임드는 아니고 루디아 여인. 우리 이제 옛날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 부산댁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용인댁 이렇게 하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두아디라 자주색 옷감 장수였잖아요.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곳이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 지방의 중심 도시가 루디아. 이 여인은 루디아 출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컨텍스트를 갖고 읽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냥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 건데 루디아 여인이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루디아 집에서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기 교회는요 우리처럼 건물, 교회, 예배당, 예배 순서 이런 것이 확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주로 모인 것이 아니면 어디냐면 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그는 고린도에 사는 공동체는 어디서 모였다고 나옵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모였다고 나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셨죠? 거기는 먼저 인사만 나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15장으로 끝납니다. 16장을 부가한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인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57년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거는 59년에서 60년대에 로마에 이제 포로로 이제 갔잖아요. 로마로 소환해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내가 가겠다라고 가이사랴의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로마로 바울이 간 건 AD 60년이에요. 근데 AD 57년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뭘 써요? 편지를 쓰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인사가 있죠.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 26명이 거기 나옵니다. 26명.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인들 26명을 알고 있지? 그들은 도대체 누구죠?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은 굉장히 국제적인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이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지니까 51년에 그 추방돼서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정착했던 거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57년 이전에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 보면은요, 초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이 몇 사람 나와요. 공동체 지도자들이죠.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딸려 보내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베베를 추천하는 거죠.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하는데, 그 베베는 누구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디컨네스였어요. 초기 교회 디컨, 뭐 스테판, 그 다음에 빌립, 다 뭐 하는 사람이었죠? 사역자였어요. 집사이지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공동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베베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디컨이에요. 디컨네스. 그래서 이게 집사라는 뜻. 그러니까 스테판과 빌립과 동등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파송했던 것 같고,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교인들을 지도했었고, 에베소 교회 또 지도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흔적은 없는데 보니까 다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나의 동역자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나, 이렇게 수고한다, 동역하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헬라어는 다 사역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미니스트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미니스트리를 지금 한 거예요. 어느 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서 공동체를 운영했고요. 마리아 자기 집에서 또 뭘 운영하고요? 공동체를 운영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로마서 16장에는 베베도 그렇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전서나 이 사도행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공동체 지도자인데, 마리아도 또 여자예요? 여자죠. 그 다음에 12절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부부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수고한, 여기 수고한이라는 표현도 이제 헬라어로 원어를 따지면은 뭐 미니스트리를 한 거예요. 근데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는 여자 이름이에요. 공교롭게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로마서 16장을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급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26명이 누군지 한번 좀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걸 이제 히스토리컬리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이 미니스트리와 관련된 사람들 이름에는 다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여자가. 놀라운. 아니, 그 전에 베베는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베베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신약학자들이 많이 가르쳐서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좀 새로운 그런 이해를 갖게 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세기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교회가 모였으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이나 방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형식화되고 경직된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런 교회당 의자, 또 의자도 또 교회는 이런 장의자 또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의자가 아니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일반 의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형식과 틀에 얽매이는 이런 방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하나의 공공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기독교의 교회 감독들을 중요한 행정적 지위로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영주들은 자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섭외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에 감독들이 뭐 수백 명, 이 감독이 있으니까 영주보다 더 많아요, 숫자가. 만일에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해 주면은 어떨까요? 전국을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는요, 로마가 4명의 황제가 다스렸어요. 동로마의 정황제, 부황제가 있었고요, 서로마의 정황제, 부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마의 부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서로마의 정황제였던 맥센시우스를 물리치고 서로마의 정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마에는 그 정황제, 부황제가 하나로 통합됐죠. 그리고 동로마에 리키니우스가 있었는데 리키니우스를 또 물리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로마 제국을 통일해서 단독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예요. 단독 황제가. 그러니 여러분, 이 넓은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동쪽에 가면은 리키니우스가 배치한 그런 영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관리들이, 총독들 안 듣죠, 말을.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에게는.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그 당시에 가장 조직력이 강한 세력이 뭐였으니까? 기독교였으니까 기독교의 감독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월급을 주고요, 정부에서, 제국에서. 그 다음에 바실리카를 하나씩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일제가 한국 불교를 길들이기 위해서 한국 불교를 완전히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그런 교단과 그 다음에 그 절에게 절을 하사해서, 지금 불교가 다 절들이 산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이제 재편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한 불교 종파가 임재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용운 선생님이 바로 그곳에 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만 그걸 반대를 해서 그들은 이제 이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정착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불교에서는 아무도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딱 불교계에서 한용운과 그 다음 그 임재종에 속한 두 분만 33인 중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모든 이제 그 교회에 뭘 준 거예요? 바실리카를 다 이제 선물로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갖추게 되고, 그 예배당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교회 직분들 하이라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감독, 주교 부제, 사제 부제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만들고, 제가 그거는 이제 내일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예전 미사제도,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처치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표기된 모든 표현들은 다 에클레시아고, 그 에클레시아를 원래 영어 성경 틴데일 버전,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할 때, 그리고 이제 틴데일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레이트 바이블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컨그레게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중입니다, 회중. 이거를 1611년에 킹 제임스 왕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 때 철치로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임스 1세는 영국의 종교개혁을 다시 캐톨릭으로 돌리고자 시도했던 왕이었거든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제임스 2세, 찰스 2세. 이런 사람들은 캐톨릭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다가 청교도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서 결국엔 영국이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가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 때에 다시 이 컨그레게이션이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를 뭐로 바꿨다고요? 철치로 바꾼. 그래서 철치가 된 거예요. 초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이제 몇 가지 원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이제 세웠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쯤 되면은 로마에도 약 한 3천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실제로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로 왕제가 로마의 화제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릴 때에 그때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3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3천 명이 한 군데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많은 공동체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회가요,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역사들 여러분들 보십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3세기에 가장 심한 박해가 데큐스 발레리아누스 시대 때 박해인데요. 10년 동안의 이 박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의 10년 대박해가 바로 이 데큐스와 발레리아누스 박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박해를,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해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뭐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사형당하고 이런 거는요, 다 그 이전 이야기들입니다. 네로 왕제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왕제 때, 트라이아누스 왕제 때, 이런 때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데큐스 발레리아누스는요, 데큐스는 굉장히 영리했기 때문에 박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변절을 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순교자가 등장하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순교자의 피가 뭐가 됐다고? 씨앗이 됐다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어렸을 때 불장난 해보셨잖아요. 이제 들에 나가서 이제 그 잔디밭 같은 걸 태울 때 막 불을 끈다고 나무로 뭐 솔잎으로 막 이거 끄면 어떻게 돼요? 불씨가. 불씨가 더 번져서 이제 그 불이 더 퍼지잖아요. 그런 개념을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키우스는 생각해 보니까 순교자를 만들면 안 되겠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감독들을 잡아다가 회유를 해서 변절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변절자와 그 다음에 고백자의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변절을 하지 않은 감독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의 회유에 넘어가서 변절한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그 갈등이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도나투스 논쟁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죠. 한 부류는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뭐 박해도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가고 거기서 또 고난도 당하다가 또 순교도 하고, 우리 최태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요, 친일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부역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들을 희생해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일본에 친화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교회를 해산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엔 재림교회는 1943년 12월 28일에 해산당했잖아요.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서 끝까지 해산을 반대했어요. 거의 8개월, 10개월 동안 그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는데요. 마지막 12월 달에 일본 일제가 또 간교한 술수를 썼죠. 이분들을 다 서울위생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경성요양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고, 방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분씩 가서 저 옆방에서 그 사인했으니까 당신도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각계로 한 분씩 옆에서 사인했다니까 얼소시 사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해산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당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 공간에서 이 개신교회, 장로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죠. 누구와? 변절자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역자와 그다음에 탈옥성도, 그러니까 추록성도죠. 감옥에 갔다가 이제 추록한 성도들. 이런 사람, 이런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갈등들이 이 데큐스 박해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들을 지나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303년 마지막 이제 박해가 있었고요. 이 박해를 끝으로 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박해는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요. 380년에 가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성장을 했는데, 그 기독교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바뀝니다.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의 내용들을 크게 우리가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예배 전통을 수립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정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이 27권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27권이 완전히 확립되는 거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가서요. 그러니까 약 한 400년 동안 정경이 확립되지 않았었어요. 어떤 거는 정경에 들어오고 어떤 게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1세기의 역사들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35분인데 장로님 이거 언제 끝내야 될지 제가 언지를 못 받아가지고 이거 언제 맞춰야 되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예. 너무 지루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45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배 전통이요. 초기 기독교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언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135년 바르나바스의 서신, 그 다음에 150년 그 유스티누스의 변증서, 여기에 보면 이제 썬데이 어셈블리, 그렇죠? 일요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특히 가장 중요한 문헌이 이거는 이제 사무엘레 바키오키의 연구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된 건데, 가장 중요한 문헌은 135년경에 기록된 바르나바스 서신이에요. 제가 뒤에 이제 신약 정경 말씀드릴 때 이 바르나바스 서신은 어떤 책이냐? 바나바가 썼다고 알려진 책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썼으면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의 지도자들이 이거는 바나바의 이름을 빌린 어떤 사람이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성경에 안 들어와요. 그런 걸 우리가 준정경서라고 하거든요. 준정경서. 무슨 말이냐면 신약 중에도 성경이 될 뻔했던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의 서신인데, 바나바스의 서신인데, 이 바나바스의 서신에 보면은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컨텐츠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이라고 이제 사무엘레 바키오키는 이 규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역사적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자, 135년에 바나바스의 서신에 보면은 주일 예배가 있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린 거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역사는. 그럼 언제부터 드렸을까요? 적어도 130년보다는 앞선다.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뭘 연구할까요? 그럼 135년 이전의 문헌에 혹시 주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쿠리아케 헤메라, 이게 주일이거든요. 이 135년에 쓴 기록이 쿠리아케예요. 쿠리아케. 근데 헤메라가 없어요. 그 135년에 135년은 아니고 어쨌든 135년에 이제 주일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있고, 이 96년에서 98년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주의 날. 이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 주의 날을 일요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재림교회는 3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걸 안식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식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용어들은요, 구약의 용어들을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요한의 기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묵시 문학이거든요. 묵시 문학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묵시서들은 문학인데, 왜 문학이냐면 문학은 메타포 또는 심볼을 씁니다.
상징과 그 다음에 은유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전부 메타포나 그 심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볼로 상징되는 용어들이 다 구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짐승 그러면 나라, 왕 그러면 뿔 그러면 왕,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학적 원칙을 묵시문학적으로 신약에 적용하는 방식인데, 주의 날은 그러면 구약에서 뭐냐? 그건 쉬워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소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많이 읽었잖아요. 신구약 중간 시기에 제2성전기회 때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데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해석학적으로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개신교 신학자들은 자꾸 이거를 일요일 주일 예배라고 자꾸 우길까요? 이유가 있어요. AD 107년경에 기록된 문헌이 하나 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보낸 서신이 하나 있어요. 요것도 진약 성경이 될 수도 있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이그나티우스가 쓴 편지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그네시아 공동체, 마그네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AD 107년에 쿠리아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방식대로 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헌에는 쿠리아케만 나오고 헤메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빈 공간에다가 헤메라를 집어넣어서 주의 날을 유대인의 방식, 안식일대로 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주의를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재림교회는 사무엘레 바퀴오키는 이걸 뭐로 해석했냐면 그 생략된 단어는 조에다, 헤메라가 아니라 조에다. 그래서 주의 삶, 주님의 삶.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충돌을 합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이 쿠리아케라는 이 표현이 이그나티우스의 서한의 표현과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게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의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은 학문적으로는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마그네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서한의 원본의 그 사본의 쿠리아케 다음에 단어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생략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하나의 신학적인 담론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주일과 안식일은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교키는 그 자기 박사기 논문에서 굉장히 정확한 그런 내용들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뜻 교회에서 안식일 공부하실 때 대강 이제 들으셨던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좀 배경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135년에 처음 등장하는 그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그 이전부터 뭐가 지켜지고 있었다. 안식일이 지켜지고 주일이 예배가 지켜지고 있었다.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서방 교회는 3세기 초, 그러니까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까지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동방 교회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도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사도헌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과 주일의 주의 만찬을 나누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예배와 주일 예배는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325년에 이제 그 일요일 휴업령을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 그때는 이미 4세기였기 때문에 로마 서방 교회에서는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풍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언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로마 시민들을 기독교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일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네,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도 동방교회들, 이집트라든지 콥틱 문화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동방 지역에서는,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방, 페르시아 지방, 이런 동방 지방에서는 여전히 5세기 말 6세기 초까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배는 안식일에 드렸고 주일에는 떡을 뗀 미사, 성만, 이 미사 제도가 로마 캐톨릭의 예배 예전으로 완전히 형식적인 예배로 갖춰지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2번 모였던 것 같아요. 2번. 그게 학자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일요일이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안식일에는 당연히 예배일이니까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초기 교인들이 언제 모여서 떡을 뗐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어요. 기억하시죠? 날마다 모여서, 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을까요? 주의 만찬을 기념한 건데 날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날마다 그렇게 모여서 떡을 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학문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고 문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연구를 해서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문헌들을 뒤져봤지만 뭐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역사적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 상상은 이렇습니다. 매일 모일 수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자. 근데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주의 만찬은 언제 모이면 좋겠다.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념하는 떡을 뗄 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주의 만찬에 대한 재해석을 사도 바울이 해주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만찬 할 때마다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읽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축사할 때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주의 만찬을 왜곡되게 잘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거기서도 매일 모였는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지가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교회의 어떤 관습이나 풍습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초기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일요일에는 아마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는 그런 풍습이 언젠가부터 생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2세기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지킨 게 이제 바르바나스 서신이든 그 다음에 유시누스의 변증서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문헌들, 예를 들어서 5세기 말 6세기 초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의 기록에도 보면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6세기 지나면 이제 안식일은 완전히 사라지고 주일만 남습니다. 그 주일이 그렇게 됐던 역사에서 안식일이 언제 다시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하냐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바테리안 아나바티스트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제세례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반박하는 일반 루터란 개신교인들의 글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게 된 그거는 저희가 셋째 날 또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이제 됐고 4, 5세기에까지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는 전통이 있었고 주일 예배가 서서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문헌들의 오리게네스의 문헌에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문헌에도 그렇고 이제는 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제 며칠입니까? 제 7일이죠. 주일은 며칠인지 아세요? 제 8일입니다. 그게 바르나바스의 서신의 신학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나 기타 많은 신학자들의 신학 속에 이 주일의 신학, 주일 신학의 전통을 만들 때 그들은 주일을 뭐라 그랬냐면 제 8일이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는 7일로 반복되죠. 8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쵸? 8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일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신학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 되려면요, 우리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신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2000년 동안 그들이 축적해 놓은 주일 신학의 기초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희망의 신학으로 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제가 힌트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왔고, 신약성경도 여기 보세요. 클레멘트의 서신,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바나바스의 서신, 헤르마스의 목양자, 디다케, 그리고 12사도들의 전승, 뭐 이런 책들이요, 전부 신약성경이 될 뻔했어요. 근데 신약성경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397년 가서야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원칙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사도가 써야 돼요. 아니면 사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라든지 누가가 쓴 복음서가 신약 정경이 된 이유는 뭐냐면, 마가는 베드로의 지도를 받고 누가는 바울의 지도를 받고 썼다. 그래서 그게 정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 두 사람이 있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였고,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제자로 합류한 그런 그룹들이고요. 그렇게 제자들이 써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많은 교회가 읽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7권의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약성경 27권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역사적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준정경서들을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말고 엄청나게 많은 다른 신약시대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나그 한마디 문서라 그래.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마리아 복음서, 무슨 뭐 베드로 행전, 그 다음에 바울 행전, 베드로 묵시록, 그리고 또 뭐 유다 복음서, 도마 복음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 전부 다 영지주의자들이 쓴 건데, 요건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초기교회 문헌들을 발굴을 했어요. 그게 나그 함마디 문서인데 200권도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 그게 요즘 이제 그 콥티거로 기록되는데, 그게 요즘 하나씩 번역돼서 나오는 게 마리아 복음서 이런 것들이 요즘 도마 복음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책들이 나온 게 다 바로 거기 나그 한마디 문서고요. 그래서 나그 한마디 문서 때문에 신약 정경의 그 가치와 위상, 신약 정경의 이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2년 후에 또 놀라운 발견이 있죠. 1947년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쿰란 공동체, 그 쿰란 공동체 동굴 속에서 구약의 사본들이 대거 발굴이 됐죠. 그걸 우리가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해에 있어요. 사해, 바로 그 사해를 끼고 있는 그 곳인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 배낭여행을 제가 혼자 했을 때 거기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쿰란 그 동굴까지 막 몰래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보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쿰란, 거기서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사본들이 대거 발굴이 되는데, 그 이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은 7세기의 마소라 사본이었어요. 7세기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 근데 이 사해 사본은요, 가장 오래된 게 2세기에 기록.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그러니까 2세기에 기록된 사본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7세기가 제일 오래된 건데 몇 년을 땡긴 거예요? 500년을 당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1947년에. 그래서 1945년의 나그 한마디 문서와 1947년의 사해 사본은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20세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얼마나 놀라우냐면, 사해 사본은요, 2세기에 발견된 사해 사본, 2세기경에 이제 필사된 걸로 추론되는 사본들 중에 가장 온전한 상태로 보관된 게 이사야 두루마리인데요.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한번 봤는데 그 거의 완벽한 형태로 약간 좀 소실되고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2세기 이사야 사본과 7세기 마소라 사본 이사야서를 비교해 봤어요. 학자들이. 어땠을까요? 500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물론 사본에 완전히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사본의 역사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사본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굉장히 여러분 깊고 재밌습니다. 아마 세미나를 한번 성경의 역사만 가지고 하시면은요, 굉장히 재미난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들어있는 많은 컨텍스트를요,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요. 신약 성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왜요? 교회가 믿는 바를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성경은 우리처럼 이제 인쇄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이게 필사한 형태로만 있었으니까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성경을 만들고, 자, 예배 전통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만들어졌고요.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요? 교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한 거를 10분이나 늦췄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형성됐는데 교부들의 시대에 뭐 이레네우스나 테르툴리아누스나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신학을 만들어서, 이레네우스가 구원론 신학, 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와 영원 유전설, 이런 거 원죄론, 이런 게 다 테르툴리아누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오리게네스가 이제 로고스 기독론 때문에 여기서 아리우스가 나와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만드는데, 이런 학자들이 한 개씩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화산처럼 쏟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씩 정립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뭐만 외우면 돼요? 사도, 신경. 뭐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그거는 교회에 가서, 이제 공동체에 가서 설교 듣는 걸로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뭐를 썼을까요? 그림을 쓴 겁니다. 탕자의 비유, 읽을 수 없으니까 뭘 해놓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림을 보면은 뭐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텍스트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오래 기다렸다가 아들이 오니까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그를 아들로 맞아줬다. 이 성경 텍스트가 그림으로 딱 돼 있으니까 성경 텍스트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만든 거예요. 성화를.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삼일체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조직 신학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최초에 형성된 기독교 교리는 삼일체 교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예요. 신성과 인성이 몇 프로씩 있느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451년에 칼케돈에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그 칼케돈 종교회의 결론이요 굉장히 절묘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That's it. No more debate.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근데 이제 뭐 confusion 되지다. Without confusion. 그 다음에 without change, 그 다음에 without division, 그리고 without separation. 요 네 가지만 딱 썼어요. 요 네 가지 쓰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That's it.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폴리나리우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이단이 됐죠. 네소리오스, 신성 강조하니까 이단 되니까, 인성 신성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양선론자라고 해서 또 이단이 되죠. 그러니까 유티케스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아주 특별한 성이 되었다. 제3의 성처럼 인성을 강조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단성론론자, 그래서 단성론 또 이단.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고백하면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다 어떻게 하자? 수렴하자. 그게 이제 절묘한 칼케돈의 결정인데요. 이게 재림교회도 있어요. 재림교회가 1950년 이래로 뭘 갖고 싸워요?
그리스도의 본성,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냐, 프리랍사리안과 포스랍사리안이 대립하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제발 싸우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That's it. No more. 이 칼케돈하고 절묘하게 맞는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요거는 프리랍사리안이든 포스랍사리안이든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시했던 윌리엄 존슨의 제안은 제가 볼 땐, 근데 그분이 이 칼케돈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칼케돈을 언급했으면 훨씬 더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케돈 논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삼일체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에서 완전히 삼일체가 확립되는데, 그것도요 완전한 이론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설명을 용어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가 451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인카네이션에 대한 교리가 확립이 됐고, 이 교리가 만들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서 프리랍사리안 대 포스랍사리안의 논쟁을 절충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역사적 어떤 소스가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가 넘어서 더 이상 진행하면 이거 죄가 될 것 같고, 마치고 내일은 서론이 좀 없을 테니까 제가 인사하는 것 조금 더 제가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독교 역사를 또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박해 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했던 내용, 그리고 기독교 전통, 예배 전통과 사도신경과 신약정경이 확정되는 과정들, 그리고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회는 형성되었습니다. 포메이션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5세기 이후에 어떻게 디포메이션 되어 가는지 내일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